호주 영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호주 영어 사전은 맥쿼리 유니버시티 링귀스틱스 디파트먼트에서 출간하는 맥쿼리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종가인 영국에서 영어는 옥스퍼드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출판부가 매년 딕셔너리를 출판하는데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 올해의 옥스퍼드 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매년 그 해의 문화와 모든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또 그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해에 한마디로 딱 선정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는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뭐 사진뿐만 아니라 비디오까지 찍어서 영상 드라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영상 기술의 최첨단 과학이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셀피란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그 백신의 약자를 위해서 백스란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저 한 1년 전밖에 안 되는데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2024년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선정했습니다. 영어로 brain rot. 우리말로 번역하면 뇌가 썩다 그런 말이죠. 뇌가 썩다. 이 단어, brain rot라는 단어를 퍼블릭해서 공식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렸더니 그 다음 해부터 지난해 230%나 brain rot, 뇌가 썩었다 그런 단어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 AI 시대에 뇌가 썩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뇌 썩은 말 그대로 이 정신적인 질이 급격하게 낮아진 마치 여름철에 여러분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뇌와 정신력이 썩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이 브라인 롯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브라인 콘텐츠 중에 이 온라인 콘텐츠 좀 가볍고 별로 도전적이지 않게 여기는 하찮은 내용물을 과도하게 소비함으로써 사람의 지적, 정신적 능력이 퇴화한다고 여겨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숏폼, 여러분이 즐겨보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이름하여 숏, 짧고 폼, 그런 숏폼 그게 중독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라는 것은 뇌과학자들의 얘기를 보면은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감동을 주거나 놀람을 주거나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느끼면 우리 뇌는 가성비 높게 그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고 익사이티드하고 혹신가는 그런 쇼폼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거를 뭐 1분도 안 걸려요. 한 1, 20초 딱 보고 나면은 감동하고 즐겁고 거기 머리에 딱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성비 좋은 콘텐츠를 내가 얻었다. 그럼 이 뇌가 다시 다른 걸 또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틱톡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10분, 20분, 1시간 할 일 없는 사람은 온종일 쇼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나도 모르게 브라인 롯,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은 뭐 쇼핑뿐만 아니라 쇼핑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중독이 되면 사람이 이 뇌가 자기를 컨트롤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나쁜 줄 알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 중독에 빠져들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독자는 어떤 중독자든 간에 알코올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그들이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쇼폼 중독을 제가 경고했습니다. 인간 구원을 책임진 목사로서는 이건 영혼 파괴에 아주 은밀하게 마귀가 끼어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쇼폼 그 만드는 사람들, 회사들, 그들의 목적 오직 한 가지, 여러분, 돈벌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조회수라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극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목사 설교까지 광고 올리고 싶어서 하고, 또 어떤 부류들은 보면은 교회 비판하고 교회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 그거 아주 호기심 있게 만들어 가지고 광고 띄우고 조회수 올리려 하고 별의별 부류들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쇼폼에 중독되거나 어떤 그 외에 나쁜 습관과 나쁜 일에 중독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아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끊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덫에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감난산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특별히 감난산 설교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산상보훈과 대조적인 거예요.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이런 삶의 세세한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감난산 설교에서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난산 설교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주의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복, 마카리오스. 영어로는 우리가 blessed, 더 의미 있는 거로 번역하면 더 beatitude. 우리말로는 복, 다른 또 서양 사람들은 해피, 행복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직 한 번, 이 복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미래 시제로 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today,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이 충성된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때 가서 줄 복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축복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백성으로 또 면류관을 쓰는 그런 영적인 은혜 속의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의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착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을 언제인지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nobody know.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You must be ready for the judgment day.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을 준비해서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오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본문 4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제가 이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헬라 원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 부사구가 하나 빠졌어요. 그 의미를 보면은 때라는 맡아 주인을 맡아서 주인 올 때까지 그 사이에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 그때까지 꾸준하게 해왔다. 그런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헬라 원어 성경.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고 내가 돌아올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잘 맡아 해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센텐스 자체가 퀘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이런 종이 아주 드물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구약성, 구약, 히브리어로는 이걸 아만이라는 말로 쓰고 신약성에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란 뜻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아만이란 뜻도 믿음의, faith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rustworthy. 충성된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충만한 사람은 충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신실하고 범사에 정직하고 범사에 누구보다 부지런한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믿습니다. 행함은 전혀 다르게 살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충성스러운 종은 주님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제 네가 내 대신 주인 노릇하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 하인들에게 골고루 양식 나눠주고 재산 관리 잘해야 되고 그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근데 내 일을 내가 할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잘 알 겁니다.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실패하면 그게 내 책임으로 돌리면 되지만 남의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하다 보면은 정말 영어로 하면 스트레스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실패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네? 그 오늘 이 충성된 종, 악한 종이든 간에 주인이
그 많은 하인들 가운데 선택해서 요즘 말하면 회사의 CEO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면은 뭔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이 주인이 갔다 오는 시간이 뭐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면 이해가 가겠는데, 옛날에는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먼 길을 가면 몇 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청지기의 책임을 맡아서 하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나 대신 주인 노릇하며 내 재산과 하인들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충성된 종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복음서에서 항상 truly, 진실로 너에게 말하, 이 말씀을 자주 쓰십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 어떤 캐릭터냐, 우리가 하면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충성스러움이고, 둘째는 지혜로움이에요. 충성은 그야말로 피스토스, 믿음이고, 지혜로움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하면 잠언서의 키워드가 뭡니까? 7절,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줘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경애라 한문의 뜻글자를 썼는데 경이 뭔 뜻이냐 하면은 공경할 경자예요. 그리고 외는 뭐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게 그게 지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든 지혜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악한 종은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온다 하여, 이 악한 종은 뭐 자기가 갑자기 많은 종들 가운데 주인이 선택하니까 자기가 뭐가 됐냐? 자기가 월권을 행하는 겁니다. 주인 재물을 마음대로 쓰고 자기한테 굽실거리는 사람은 좋게 여기고 마음에 좀 뜨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엊그저께만 해도 똑같은 종의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I am the master.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다 종들이야. 나한테 섬겨라. 그러니까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종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아주 극악한, 정말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그런 열악한 처지에, 환경에 놓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악한 종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자, 이 악한 종은 신분이 수직상승되니까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여기고 자기한테 알랑먹고 키우는 사람들 데리고
진수성찬 마련하고 술 퍼마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술 마시고 멋떡하게 생각하는 두들겨 패고. 이 악한 종, 여러분, 이 악한 종 본성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도 아니 복음서를 읽어보고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카르디아, 심령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인간의 본성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악한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편하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뇌인지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책도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19세기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일찌감치 간파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깊은 마음의 속성을 아주 예리하게 파헤쳐 쓴 책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책이 왜 철학자들에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이 실존주의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간의 본성 세 가지로 요약해서 밝히고 있어요. 첫째, 인간의 본성은 타고난다. 둘째,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셋째, 인간의 본성은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나태하고 게으른 악한 종을 같은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하지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꾸지람 주고 바뀌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조금 바뀌는 듯해도 옛날로 되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참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영광께서 포도송이를 따겠느냐 예수님 질문합니다. 우리 심령, 이 카르디아 자체가 악하면 그 악한 마음속에 가시영광 같은 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딴다는 게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논하는 철학자나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타고난 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나쁜 본성도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과 성경으로 영혼, 육이 새롭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변화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되고 타락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핵심에 성경이 가르치는 악한 인간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자기 동문서학했던 절친 친구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간접살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그 다마스커스 가는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노력과 도덕적 윤리 뭐 그런 것들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에도 그 에고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 모든 나쁜 습관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라.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교회 프로그램 보고 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따로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역할이 뭡니까? 주인을 대신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회사의 운명을 책임진 CEO고,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와 영적 지도자는 자기 인생의 주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내 생명까지 주님의 것이, 주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지가 오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늘 이 시대 목사들이 너무 인본주의 사상에 너무 쳐져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가 아주 담배꼴채, 한 시간을 못 넘겨 계속 담배 피워요. 그 사람이 시드니 안에 뭐 한국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니 하루아침에 목사로 변신했어요. 그분을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지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나 목사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 목사님이. 지사님 그랬더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래 고리를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뭐 장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사 됐으면 그러면 모든 거 다 포기하대요.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목사 안수만 덜커덕 받아놓고 그래놓고 장사 돈벌이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목사로서 설교단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자신도 부끄럽지만 정말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가난한 성도에서 교회 안 나가 성도들 너무 많다고 뭐 유튜브에 보면 수도 없이 이런저런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책임이 여기 있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악한 종, 본문에 나온 악한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맡겨진 재물 가지고 또 관리해야 될 사인들 데리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아이고 주인님 하며 자기한테 알랑방구 퀴는 그런 무리들
데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말들이에요. 초대교회 소아시 7교회 중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2000년 전에 라오디아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의 요즘 말하면 리타이어 군인들, 전역한 군인들이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롭고 풍요롭고 마북갈레라는 유명한 온천도 옆에 있고 로마 황제도 거기에 가서 휴양을 할 정도로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 그래도 교회도 부유했겠죠. 크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계시를 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지적하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벌거벗은 수치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원인이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이단과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교회를 공격해도 끝까지 지켜낸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사탄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박살내면 다 흔들어 버리면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쿼리 유학생 한 10여 명 데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지 어느덧 40년이 흘렀습니다. 개척교회 당시에 우리 교회는 작고 모든 면에 열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재정이 필요했고 저도 자녀를 양육해야 될 가장으로서 가정대로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뭐 경제적 여건도 힘들고 모든 게 여의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쪼개 쓰라 말씀하시고, 다행히 저는 제 체질이 어젯밤도 제가 한 4시간 실이 잤어요. 근데 생활하는데 끄떡이 없었죠. 뭐 그걸 감사하기 전에 늘 받아들이는데, 그래 보니 시간을 쪼개 쓰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지만은 시간을 익스텐션해서 쓰면은 부족한 걸 더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경건 중심의 생활, 거기에 중심을 놓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뭐 새벽 청소도 해보고 뭐 별별 거 다 해봤어요. 그런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갔어요. 그래서 몇 해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남보다 한두 시간 덜 자고 긴 세월 목회했는데 그 시간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120문도도 넘기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놈아, 그나마 내가 한두 시간 자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 응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처럼 작지만 뭐 큰 게 못지않게 돌이켜보니 할 일 다 했어요, 여러분. 네. 돌이켜보니 그래요. 저 자신은 큰 목자를 못 되더라도 적어도 한 달란트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심판받는 거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 얼마나 평생 목회하고 하나님부터 그런 심판받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 말씀만이라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이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모두 자기 맡은 청지기의 사명,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주의 종이 자기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30절 말씀, 이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질책한 마태복음 25장 51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무시무시한 지옥 심판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전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져 죽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맡겨진 일에 청지기의 사명은 다 해야 된다. 그게 제 목회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변천이 심합니까? 과거 100년, 1센츄리 그 변화 속도가 올해 한 해 1년에 100년의 과거의 세월만큼 변화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급속히 변화되는 시대 속에는 가장 활개치는 게 무엇이냐? 사탄이 활개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이런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보다 제가 더 요즘 성경 본문에도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니까. 성경 본문 정해지면은 저는 손수 헬라어를 제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 원어 써놓고 그리고 부사고 하나를 해도 미싱되지 않았나 찾아보면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 그게 뭔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후배 목사들 교인들은 돈 내고 와서 설교 들어. 목사는 돈 받고 설교하잖아. 대충 하고 그렇게 준비 없이 해서 되겠어?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직업 윤리를 봐서라도 목사가 어떻게 대충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종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모두 정말 충직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처럼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가정, 사회,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만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 한 명도 없어요. 진정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이름 호명받고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과 함께 휴거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